우리 학금 이번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는 왜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나는 왜 교회에?라고 하는 주제예요. 상당히 여러분 이건 아이들이 할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어른들이 해야 할 질문이고 아이들의 질문에 어른들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금 초등부에서 주제를 잡은 이유가 겉으로는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가 이제 자신들의 나이가 크고 자라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나의 친구들은 다 집 앞에 있고 또 학교 근처에 다 친구가 있는데 이 주일날 한번 이곳에 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같이 놀고 하여도 친구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가 여기 와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기를 내가 왜 이 교회 가야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마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점점 많아지지만 멀리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체로 젊을 때 싱글일 때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지내다가 결혼을 하거나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신 분들이 계속 교회를 많이 나오고 계셔요.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청년의 때에 함께 했던 우정이 있고 교회를 세운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대답 가지고는 답이 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왜 내가 그 교회에 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럴 때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대부분 우리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충분히 네가 친구 따라 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갈 수 있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충분히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부모로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없을까? 저 자신도 우리 아이들을 3명에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춘기가 들어갈 때 아빠가 이 교회에 다드림교회 담임이라고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다드림교회 나올 필요는 없다. 교회는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기관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안 맞다면 다른 교회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잘 키우면 좋겠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말을 하고 그렇지만 다행히 한 녀석도 안 떠나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떠났으면 얼마나 있잖아요. 저것들이부터 시작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어리석게도 세 자녀 중에 한 명에게 그래도 세 자녀 중에 한 명은 서울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아이들로부터 욕을 먹었는지 바가지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왜 또 욕을 할까요 아이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참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걸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들 고민하고 이걸 설득도 해보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도 마음의 변덕도 심해요. 이번 주에 그렇게 말했다가 다음 주에 엄마 아빠 따라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갈 시간이 되면 안 간다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자라는 과정에 변덕도 심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하고 자녀들을 따라가는 것하고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먹는 차이도 많지만 메뉴의 차이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만약 교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당장 자녀들이 편리하고
당장 친구 관계가 있으니까 시급하고 그 필요성이 절실하니까 이것이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문제가 자녀들의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녀들의 시급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함께 해왔던 긴 역사도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출발을 자녀들에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런 고백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도 너무 멀리서 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없는 때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 한 해를 살아보면 매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결해 가면서 지나가는 것이지 문제가 없던 달이나 문제가 없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저자인데요. 이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가 두 쪽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갈리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도 교회가 분란에 빠지면 여러분 그 교회 다음 주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당장 하나였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갈라지기만 해도 교회 안 간다 그럴 사람들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3장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의 미성숙함이나 그들의 어떤 타락함보다는 먼저는 1차적으로 이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하여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난 듣고 그러면 그 비난 듣는 곳에 여러분 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 있잖아요.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나타나는 그들에게 있는 이 욕심,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쪼개어졌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들 속에는 세속적으로 변해가지고 늘 교회 오면 이 땅에서 뭐 먹었는지 또 내가 뭘 누리는지 그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도만 해도 그 교회 가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런 교회니까 더 이상 이제 너희들 다 헤어져라 뭐 이런 답을 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서 쪼개어졌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교회이고 세속화된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시작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본다면 자녀들 필요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녀들의 취사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나타내신 바 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교제는 나타내신 바가 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1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여기 두 번이나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있어도, 빠져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온 그 기원,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1, 2절에 계속해서 우리는 들은 바요, 귀로 마음으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놀랍게도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그 생명, 자신들이 경험한 그 말씀, 자신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내가 온 인격을 다하여 손, 귀, 내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가 증언한다, 너희들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근원으로 갔다고 말씀드려요. 출발지로 가서 우리가 모인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드러내신 그 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더 편리하고 얼마나 더 유익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를 다가가기 전에 무엇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또 이걸 쓰는가? 왜 쓰는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다 압니다 그래요. 또 이런 자녀들의 자라가면서 자녀들의 신앙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요즘 일반화된 그런 선택들이라서 이런 건 누구도 쉽게 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명료해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는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핵심이고 그 생명을 방해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사도 요한의 보기에 이들이 이미 다 알고 죄를 안 짓는다면 이거 안 썼겠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죄 짓지 말라고 훈계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특히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녀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부모들의 신앙입니다. 내가 인지적으로 안다 하는 것하고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경험하는 이 사귐의 실제가 내게 있는가? 교리적으로 아이들에게 교회는 성경은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은 한순간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 교회를 하면서 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함께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로 무엇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또 내 안에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분의 생명력을 얼마나 내가 누렸는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20년 동안 이렇게 경험해 왔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된지라. 우리는 계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예배하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당신이 누가 좋아서 당신은 누구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그것 때문에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왜 이 교회에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슬그머니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을 잊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가 그 생명 안에서의 사귐이 있는가? 영적인 선배로서 또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성도로서 우리들 안에 영적인 이 성도의 사귐이 있는가? 그것은 성도들끼리의 교제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게 살아있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요한이 묻고 난 뒤에, 요한 사도가 묻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이게 드러낸지라 나타나신지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왔어요. 빛은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빛은 여러분 항상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빛은 자기를 알려줍니다. 마치 빛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안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아들로 있다면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1장 5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정말 눈끝만큼도 없습니다. 저 최근에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등잔불에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다 호롱불을 켜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간이죠, 그죠? 그 시골에서 호롱불을 켜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나이에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골인데요. 정말 이 등잔 밑은 어두워요. 그건 물리적으로 빛은요, 등잔 위에 올려놓으면 그 밑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은요, 사방팔방 어디든지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구석이 없습니다. 어두운 구석이. 그 말은 죄가 없다, 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악과 죄가 전혀 없는 사회.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 밝은 사회라는 거예요. 선한 사회라는 거죠. 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참 진리시고 빛이신 그분이 자기 드러내기를 기뻐하셔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있는 것이고 자기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편지를 받는, 요한 서신을 받는 형제들을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 조금 전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나는 사귑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는 행동은 짜증과 저주와 비판과 막 남을 의심하고 이런 늘 어둠에 속해 있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사귐이 없는데도 나는 사귀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위선자라는 소리예요. 위선자라는 소리. 뿐만 아니라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런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니까요. 아니, 당신 때문에 전부 다 내 죄는 없고 전부 다 저 사람의 죄예요. 변명하는 거.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남에게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앞에 거는 위선이고 뒤에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빛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이 노출되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에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것은 아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 빛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부 다 사기꾼으로 만든다.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 혹시 만약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불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경우의 결과는 아주 처참합니다. 6절 끝에 보면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지금 사귀는 행위를 사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진리가 없어.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야. 뿐만 아니라 8절 끝에는 보면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아들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10절의 끝에 보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며 어둠 속에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산다면 또 늘 변명하면서 네가 내 성질을 건드려서 내가 화를 낸 거잖아. 왜 너는 나를 건드냐? 내 죄가 아니라니까 라고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5절까지 말씀을 읽을 터인데요. 이 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 전부 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아노라, 그를 아노라 하는 것을 아노라, 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보시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 속에 진리가 있는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사귄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모르는 거야. 너희는 자꾸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면서도 자기 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이는 사람은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결정하는 기준은 나의 인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인지가 아무리 밝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착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놀라운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빛 가운데 계신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네, 제가 아마 준 원고를 그대로 아마
컨트롤 V, 컨트롤 C 한 것 같은데 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사귀는 모습에 우린 지금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에게 요한은 나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행동의 반응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입니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귐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도 경험하지만 이 계시가 이 빛이 자기 안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빛 자체가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누리는 기쁨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귀는 모든 자에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요한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이 사귐의 결과가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는가 하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사귀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용서가 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누린다. 9절은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도 보시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 7절 말씀과 용서와 9절에 있는 고백과 깨끗하게 함 이걸 다 합쳐 놓으면 바로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만들고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첫 번째,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죄와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누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죄인이 그분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가 자라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거룩한 갈망, 거룩을 향한 갈망이 멈춘 자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예요. 나는 성숙한 자라.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깨어있는 그 막내 딸에게 제가 했던 말, 왜 음식물 쓰레기를 안 치웠냐. 여러분 1시에 집에 들어가서도 깨어있는 딸에게 얘도 알바를 하고 와서 그 피곤해서 좀 쉬고 있는 애에게 왜 냄새나게 아니 아빠 담당이긴 하지만 아빠가 바빠서 못 치웠으면 아니 냄새나게 좀 네가 치워줘야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할 일에 대한 변명을 지금 애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애가 문을 쾅 닫고 그러고 난 뒤에 거실에서 누워가지고 왜 또 밤 1시에도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밤 1시에도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누구든 누워가지고 나는 또 막 자기를 이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참 너무나 쉽게 왜 그러세요? 또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동업자 여러분, 참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쉽게 속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사귀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기쁨의 충만함이에요. 이 4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쓰는 이유가 너희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선물이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귀기 시작하면 그 사귐이 실제가 되면요,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귈 때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는 데 있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다 백성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사귀고 싶으셨던지, 이 2절 말씀에 보시면,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자기 아들을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모든 만인과 사귀고 싶어서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교제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과 이 사귐의 기쁨이 없이는 교회 생활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첫날, 둘째 날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직분이 절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요, 구원의 감격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고, 직분을 섬길 때 누리는 기쁨을 줍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요 절대 못 섬깁니다. 찬양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찬양팀 못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쁨이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면 삶의 고난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으면 노동하는 수고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있잖아요. 규정만 지키기 때문에 너무 각박하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으면요, 규정 없어도, 규정 넘어서까지도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즐거워서. 이런 기쁨이 있으면 가정생활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덴을 만들 때 당신의 기쁨을 거기 다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만들 때 그때그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이 묻는 질문, 나는 왜 이 교회에?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빛 가운데 계신 그분과의 사귐으로부터 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빛과의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순전함과 내면에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과 용서와 거룩한 삶, 그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이유로 모였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간다. 이것이 바로 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 오는 이유를 진지하게 물으면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터인데요.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함께 우리